그 목소리 가지고는 기둥이 안 될 것 같은.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둥 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될 나무, 뭔가 기둥이 될 것 같은 나무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시작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의 믿음의 생활에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기를 바라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 가운데 2명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10명은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다 한결같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몇 년 믿은 걸 굉장히 자랑해요.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으니까는 적어도 한 62년은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도 만약에 그 신앙생활이 구부러졌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떨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둥은 될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나무도 이리 자라고 저리 자라고 구부러진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땔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잘 자라는 나무들은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변하면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에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 아입니다, 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무슨 기둥? 새 기둥이 되게 한다. 새 기둥은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기어 유경이가 그러더라고.
쇠기둥은 안 부러져요. 하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쇠기둥이 되게 할게, 내가 노성벽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니까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쇠기둥이 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지자로서 그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서도 기둥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통 유대교인들과의 다툼이 있었어요.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속하지 아니했던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늘 다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며,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 기둥같이 여기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도 기둥같이 여기는 성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게바,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 사도들입니다. 늘 이 계열과 바울과 바나바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악수를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게바, 야고보, 요한, 바울, 바나바도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아요?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많다는 것은 그 건물이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너나 할 것 없이 기둥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느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모르고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많아야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교회,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둥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인가?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곧아야 한다. 곧아야 한다. 곧아야 돼요. 기둥은, 구부러진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기와집, 초가집,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금 기둥나무만큼은 잘 골라서 세워야 돼요. 구부러진 나무는 그 건물을 지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 특징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재주, 어떤 사람들은 화목의 재주,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재주, 어떤 사람들은 예능의 어떤 재주, 음악의 재주, 미술의 재주, 스포츠의 재주, 이런 재주들이 있습니다. 다 귀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특징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재능이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구부러져 있다면 기둥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음악에 재능이 있고 아무리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마음이고 구부러져 있다면 기둥은 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곧아야 돼요. 곧아야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곧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하십니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진실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성도예요. 시편 15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성도가 됨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작할 때는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서 1,000번제를 드리며 멋지게 출발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충신으로 여겼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역적을 꾀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 왜 글을 썼느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재능이 좋은 거예요. 지도자감이에요. 이 사람 쓰면 잘하겠구나. 정말로 일은 잘했어요. 지도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결국 솔로몬의 등에 칼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재를 뽑는 기준들이 다 그래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스펙을 가졌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그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 굽은 모습으로 서나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중직은 못 되는 겁니다. 곧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곧은 사람으로 기둥 같은 성도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재주가 매주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는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필요해요. 가정이 어지러울 때 어진 아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곧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 하십니다. 공의로워야 한다. 곧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공의로운 성도예요. 공의롭다는 건 뭐냐? 공의롭다는 것은 내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장 세우는 게 공의라 이 말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여러분들 각자가 다 사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하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예배를 우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이렇게 내 사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교회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적인 일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수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요 휴가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일 년 중에 나의 쉼을 쉬어야 할 그 시간에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휴가를 이쪽으로 모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뭉클한 거죠. 사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공적인 일을 앞장 세우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모습 속에, 이게 바로 기둥 같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한 분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바빠. 애들한테도 전화를 하면은 한 번에 전화 받는 녀석들이 없습니다. 다 바빠요. 그래요, 바빠요. 바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쁜 시대에서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예배를 먼저, 기도를 먼저, 말씀을 먼저, 이런 모습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모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집에 대들보는요, 구부러진 나무를 가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안 돼요. 기둥은 곧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휘딱휘딱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지 마시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올곧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둥 같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굵고 단단해야 한다. 그래요. 기둥은 굵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얇고 단단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기둥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단단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굵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 하십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무너지면 우리는 결국 집어삼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이 올 것임을 말해줘요. 그 공격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가 공격할 것도 없어요. 왜? 지편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마귀와 결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굴복하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무엇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우리가 이 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쟁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경쟁력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나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세상에서의 경쟁력은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이게 경쟁력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야비한 수법을 써서라도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돈 벌으려고 끊임없이, 이게 경쟁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경쟁력이 아니에요. 기도가 경쟁력이고 말씀이 경쟁력이고 성령 충만함이 경쟁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담대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쟁력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게바,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도 경쟁력으로 본다면은요, 다 경쟁력을 뒤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지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게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막 대제사장들이 너 예수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저도 경쟁력 제로예요.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쟁력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가 경쟁력이다? 하나님의 경쟁력이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 다 약해요. 다 약해. 그런데 그들은 누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굵고 단단한 성도가 될 수 있어. 또 굵고 단단한 성도 따라 하십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굵고 단단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아멘. 우리가 의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우, 저 사람은 깐깐해, 저 사람은 까칠해. 이건 좋은 표현이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저 사람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둥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바다 같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바다는 넓지요, 넓어요, 육지보다. 근데 그 넓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바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 그래요? 다 받아요. 똥물도 받아, 오줌물도 받아, 다 받아. 오염된 물도 받아. 근데 그 물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소금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내가 마음이 넓어서 너희들을 받아들였지, 내가 만약에 마음이 넓지 못하다면은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받았으니 제발 부탁이니 너희들도 넓은 사람이 되라고.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넓혀라. 저도 마음이 넓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 넓어진 것 같은데 좁아졌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막.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좁은 게 있더라고요. 쪽제비 콧구녕이에요. 쪽제비 콧구녕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 근데도 숨 쉴 거 다 쉬어. 우리 좀 넓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개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넓으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둥 같은 성도 어떤 성도냐? 따라하십니다. 구실을 다해야 한다. 구실을 다해야. 곧게 자라나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도 제 구실을 하지 아니하면 기둥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못 얻어주신다는 거예요. 상급도 주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은요, 5달란트 2다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실을 잘 감당하니까 이렇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단단하게 서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왓장이나 석가래, 윤근영 사모 석가래 알아? 이제 점점 몰라요. 이제 옛날 집 보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으면은 그 기둥에 천장에 그 기둥들이 잘 넘어지지 않도록,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석가래를 대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왓장에 썩으면 기왓장 교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들보 썩으면 교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기둥이 썩었다. 기둥이 썩어 들어간다. 기둥이 부러졌다. 우리 보아스 종합건설 사장님, 기둥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헐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건물은 하나예요. 내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음의 기둥이에요. 내 속회에 내가 기둥이에요. 내 기관에 내가 믿음의 기둥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내 기관이 무너질 수 있고 내 속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둥으로 서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기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기둥의 성도들은 따라하십니다. 축복의 전주곡이다. 다시 한번 축복의 전주곡이다.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면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전주곡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기둥이 되셔서 그런 고난도 은혜였다고,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